받아 주시옵소서. 한 민족이 제사하기 위해,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정해놓은 불법적인 일을 오늘 행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에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올라갈 수 있게, 오히려 그들이 드리는 제사보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정성보다 음식을 준비하고 과일과 생선을 장만하며 그들의 땀과 수고를 들여 제사하는 그 제사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조상신에게 제사했던 이날,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게 예배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께 연합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휴 준비로 영과 육과 혼이 지쳐 이곳에 나온 자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뒤에 소리 좀 괜찮습니까? 듣기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괜찮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한 30초 정도 좀 이제 피곤하신 분들 좀 기지개 펴시고 조금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해봐도 되겠습니다. 속전도 좀 떼어주라 했는데, 속전 이퀄 몸값. 자,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친지를 보러 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도시로, 그래도 우리는 이제 예배하니까 예배 안 했으면 또 오늘 친지들끼리 또 테레비 보고 이래 안 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기 보면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속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전이란 말은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 전은 찌짐이 되죠. 찌짐 굽는다, 전 굽는다, 이게 전이고, 여기서 나는 전은 돈을 말합니다. 돈을 속하는 돈. 그래서 그걸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아까 제목에 나오는 몸값입니다. 이게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속전이란 말을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하고, 희생제물, 그걸 또 다른 말로 대속제물, 속제물. 너무 어렵고 이 단어들이. 근데 몸값이라고 딱 이야기하면 머리에 팍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우리의 죄진 인간들을 위한 몸값으로 그분이 피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셨다. 이 내용을 왜 기약이 차면 이야기한다고 했을까요? 이거 이야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나 모르지, 불신자들이나 모르지, 이 당시에 디모데전서 기록되는 사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기약이 이러면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게. 모르는 내용은 아니지 않냐. 다 알고 있는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교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이건 너무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돈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대신 지불했다. 각자가 지불할 수 없죠. 더치페이. 세상 살다 보면 더치페이가 세상을 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죄를 자신의 돈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하나의 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머니를 사용했으면 여러분의 피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속전이라고 하죠. 제가 안 들고 났네. 오늘 하나 들고 나와야 되는데 깜빡했는데, 우리 방에 들어가면 제 테이블 위에 보면은 그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있을 겁니다. 내 테이블. 불은 왼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을 켜면 됩니다. 깜빡했는데 제가 오늘 추석 연휴 때 너무 튀김을 많이 먹어가 아직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그거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거를 들고 와야 되는데 이게 퀴즈입니다. 퀴즈. 이거를 애들 잘못할 때 딱딱 때리는 건데 이거를 뭐라고 부사지도 벌써 완전 부사지. 이게 집승목이라 이게 이거 안 된다.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해초리. 근데 머리 깎았네. 예, 해초리. 이게 해초리입니까? 아닙니다. 메차리. 우리 경상도에서 이거 메차리로 해야죠. 해초리 아닙니다. 메차리라니까. 메차리로 때리는 걸 뭐라고 합니까? 부산에서는 세린다. 그렇죠. 자, 여러분 아마 이거 다 경험해봐서 학교 선생님이, 저도 경험해봤는데 학교 선생님이 아침에 조례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애들 전부 다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회초리로 뭐라고 교탁을 때리죠. 정해! 일 안 합니까? 원래 이 회초리로 누구 때리려고 했습니까? 떠드는 애들 때리려고 했거든요.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때릴 수 없기 때문에 누구 대신 때리는 겁니까? 앞에 있는 교탁을 딱 때리죠. 이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속전입니다. 내가 맞아야 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 맞아준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맨 먼저 예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이젠 네가 해라. 2000년 전에는 내가 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해라. 그거 하기 싫으면 기독교 내려놔라. 그냥 불교로 되돌아가고 그냥 샤머니즘으로 되돌아가라. 여러분, 기독교는 매우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매우 이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적으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기적이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지극히 이타적이게 돼야죠. 여러분, 가족만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잘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이기적인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주변을 향해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이타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조건 자기를 모범 보이셨습니다. 자, 서로 발 씻는 거 안 해주지. 내가 먼저 씻겨줄게. 자, 내가 했지. 그래, 그 다음에 네가 해. 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죠. 내가 선생이 되어, 주와 선생이 되어 이걸 모범을 먼저 보였다. 이제는 너희들이 서로 씻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주님이 먼저 보여주고, 주님이 먼저 죽어주고 난 후에 이제 네가 죽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원리인데 이 실천 안 하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죠. 그 다음에 네가 죽으라고 할 때 그 너는 누굽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란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남편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와이프입니다. 1단계.
두 번째 단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난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생각 없으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버리고 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1단계 아이 좋은 추석날 갑자기 무거워지는 건 아니고, 제가 튀김을 아직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약간 분노가 있어서 튀김을 나는 이틀 동안 못 먹었을까. 집에 가서 하나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속전 몸값으로 우리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몸값을 지불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일상생활 쪽에서 이렇게 툭툭 때리는 거였죠? 딱딱. 이게 속전에 해당된다 했는데, 이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죠? 룻기죠. 룻기를 보면은 룻하고 보아스하고 결혼 안 합니까? 룻은 과부로서 집안에 빚도 많고 또 자식도 없죠. 남편 일찍 다 죽고. 보아스가 구제해 줍니다. 맞습니까? 일종의 그 인생을 속해 주죠. 네 집, 네 빚, 네가 날 아직 못난 아들까지도 나를 통해서 속해 줄게. 엄청난 보아스 이타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그 당시에 CEO였기 때문에 자기하고 결혼할 미스 코리아 정도 되는 사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한 번 결혼한 사람이고 또 이방 여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미스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 여자를 선택한 그 의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타적이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자손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신앙이 1세대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그냥 고난으로 명명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고난이라 생각한다. 오늘 방금 기도하기 전에 하나 얘가 탁 떠올랐습니다. 인생이 뭘까? 인생은 추석날 굽는 조기와 같다. 조기 있죠. 조기, 큰 조기 있지 않습니까? 조기 도미. 그거 맛있죠? 근데 불이 굽지 않습니까? 그 맛있는, 본인은 불에 굽힌다 아닙니까? 고난 아닙니까? 그 인생은 한 마리 통째로 된 조기와 같은 통고난이라. 근데 그 위에 소금을 뿌리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소금은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은혜라고. 근데 여러분, 그 전체 고난의 양에 비해서 그 소금의 양은 좀 적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소금 같은 은혜가 떨어지지요. 할렐루야. 그게 인생입니다. 제가 48년 살아보니 나는 원래 조기가 전체가 기쁨인 줄 알아요. 기쁨에서 고난이 조금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나의 그 20대적인 수준의 기본적으로는 삶이 고난인데,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평생 짓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평생 무조건 결국 짓고 해결 무한 반복, 가끔 의로울 때도 있고 또 이랬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단 당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연단만 당하고 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기쁨과 때로는 즐거움과 또 마음 안에 평강을 주시지만 기본적으로는 고난이 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그래도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이길 힘을 준다 했거든요. 그게 불신자하고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이길 힘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존재로 창조받았죠.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면제됩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통사고 안 당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암 안 걸립니까? 걸리죠. 그리스도인도 쓰나미 오면 죽습니다. 왜 사도 아키라 목사님 교회가 쓰나미에 무너지고 사람이 죽었습니까? 성도들도 죽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주 내용이 아닌데 약간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속전에 대한 몇 가지 매우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몸값을 대신 지불한 이 예가 가장 전형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좀 줄여들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구약 성경 중에 선지서 중에 소선지서 중에
어디 나오겠습니까? 이래도 못 맞추면 여러분 선지서 어디에 나옵니까 했을 때 모세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일단 이 두 집안 부모님들, 학부모님 좀 남아주십시오. 나중에 예배 이후에 따라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선지서 다 남아주십시오. 이 부모님들. 선지서라 하면 선지자가 지은 전이니까 일단 출애굽기 이래 모세가 선지자지만 보통 선지서는 이사야서, 뭐 호세아서 이래 하는데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 양이 적으면 소선지서, 소선지서래. 그만해라 했습니다. 내가 학부모님 오늘 무조건 남아주십시오. 오늘. 유년주의를 학교에 어떤 커리큘럼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2절 여기에 랜섬이 나옵니다. 여기에 속죄물 속전 몸값으로 이 와이프가 기생이라 창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2절 호세아서 3장 1절 2절 호세아서 좀 도와주이소. 예. 몇 차리 들어갑니다. 몇 차리. 예. 호세아서 제가 처음 띄워놓는데 여러분 음식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 추석 연휴 때 가장 불티나는 곳이 그 응급실이라 합니다. 가면 거의 배탈 환자들 평소에 안 먹던 튀김 이런 거 막 많이 먹으니까 배탈 그러죠. 자, 호세아서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여자가 나오죠. 여자 이름은 성은 고시입니다. 고멜이죠. 고멜.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자를 다시 사와야 되는데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왔다. 이거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은 15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돼? 이거를 이제 그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면 은 170g으로 나옵니다. 내가 한 여자를 다시 우리 와이프를 되사 오는데 팔려가서 되사 오는데 은 170g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11만 원 정도 나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여자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우리의 가치가 점점점 하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도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떠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습관적인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이래서 계속 살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게. 왜 사람 가격이 1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보리 한 호멜반 이게 뭐 대단한 양입니까?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입니다. 밀을 놓치면 찹쌀에 해당되고 이거는 진짜 그냥 보리죠. 생보리 잘 묵지도 않은 겁니다. 그만큼 이 여자의 수준의 가치의 척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음란을 통해서 계속 제재. 그래도 이 여자를 속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그 아프리카의 무슨 이야기를 보니까 무슨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니까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시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물 그게 일종의 그게 속전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양 한 마리로 와이프를 데리고 오고 뭐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소 한 마리 뭐 이런데 그때 무슨 뭐 감동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남편이 이 와이프를 데려오기 위해서 정확한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내를 데리고 위해서 소를 10마리를 준 겁니다. 그거는 그들의 세계에서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소 한 마리로 충분한데 그래 물었다. 왜 니는 이 여자를 데리고는 양 한 마리로 되고 소 한 마리도 되는데 소를 10마리씩이나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냐. 이 여자의 가치는 이 정도는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10만 원짜리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로웠으면 주님이 주님의 피를 다 쏟아내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의 피값이죠. 피값은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피값을 굳이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한 30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명을 사시기 위해서 한 명의 피를 완전하게 빼냈으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30조 정도 되죠. 근데 여기는 10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담아서 여러분 30조 가치로 살아가시든지, 날마다 죄를 짓고 맨날 또 화내고 또 엄난하고 또 성질 부리고 또 삐끼고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하락시키든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30조의 상태로 여러분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죄진 인간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속전입니다. 재미있습니까?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이게 재미있은 게 아니고 궁금했죠. 그럼 이 여자가 지금 1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이 여자의 원래 가치는 얼마일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은 피값이란 말이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상징되는 이 고멜의 원래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그게 여러분 대선지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 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활발한 분위기, 뭔가 약간 강의하는 분위기. 예, 알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한번 보죠.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의 구원자다. 구원자는 기본적으로 돈을 내놔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의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속전을 내놔야 되는데 여기 속량물 나오죠. 이게 속량물이 속전이란 뜻입니다. 랜섬. 내가 이스라엘 너를 나의 어떤 아들로 속량하기 위해서 뭐를 내놨느냐? 나라 세 개를 내놨다. 하나는 이집트, 맞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나라 완전 박살냈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 역사를 람세스나 이런 책을 보고 이렇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집트가 한 왕조가 완전 괴멸되는 때가 오고, 그 왕이 그 람세스 맞죠? 아닙니까? 그 정확한 이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투투모스인가 뭐 이런 계열의 이름일 겁니다. 뭐 익사를 당한 왕이 있는 겁니다. 익사 당했죠. 모세 쫓아오다가 배에 물이 차서 절개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배에 물이 차 있더라. 익사네. 누굽니까? 그렇죠. 모세를 쫓았던 그놈 아닙니까? 애굽의 왕조를 애굽을 완전 몰락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럼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만 박살났습니까? 구스는 뭐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죠. 스바는 스바 여왕의 그 출신지 스바. 예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북아프리카를 완전 박살내고, 북아프리카의 가장 그 당시 강대국 세 개를 박살내고 그 나라를 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수백조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없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매우 존귀하게 보고 매우 가치롭게 보고, 여러분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 나라 세 개 정도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박살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아버지시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정도도 박살내면서 피 그냥 다 뽑게 했습니다. 헌혈도 아니고 6시간 동안 피 뽑게 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이렇고 그 가치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은 이렇게 하셨다. 이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인데 괜히 흥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녁 안 드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혹시 수요 명화 뭐 합니까? 월 추석 때 명화극장 이런 거 많이 안 했습니까? 오늘 배너 합니까? 가끔 이래 보니까 뭐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많이 보시던데 배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추석 연휴 때,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만 해도 오늘 내용이 많은데 오늘 조금 다른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말씀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 대속해주는 존재가 없으면 여러분은 죄도 사함받지 못하고 여러분의 질병도 해결되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난과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들어온 저주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누군가 대속물이 없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평생 안고 가야 됩니다. 해결도 안 돼. 근데 이 대속물이 있어야, 예수님이 대신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이것들이 해결이 되죠. 이걸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욥기서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기서 33장 24절. 욥기 33장 24절에 이거 앞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빨리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 위에 욥기서 33장 19절.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19절에 혹 이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신다. 누구죠? 우리입니다. 삭신이, 옛날 삭신이 아프고 만성피로 우리죠. 자, 19절 20절에 너무 몸에 고통이 심하면 음식이 싫어지죠. 식물이 싫어지고 그의 혼은 별미 맛있는 음식을 싫어하고 21절에 그의 살은 파리하여 그 온몸에 살이 쫙 빠지고 있습니다. 그 안 보이던 뼈가 광대뼈가 톡 이렇게 서서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십시오. 자, 24절 최악적인 상태입니다. 최악적인 상태인데 자,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자,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답입니다. 그 삶 안에 들어오는 가난과 그 다음에 육신의 삭신의 고통과 저주와 불행 언제까지 지속된다고요? 대속물을 얻을 때까지. 할렐루야. 이 대속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 당시는 뭐 소나 양이 되겠죠.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오케이, 해결해 줄게. 25절.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 소년 때 그가 창창할 때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26절. 그가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에게 기도 응답해주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에게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시켜주겠다. 언제? 대속물을 회복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은 이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욥 시대의 대속물은 소밖에 없죠. 최고가 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이 대속물이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되었죠. 할렐루야. 구약 시대 때 소를 통해서도 이런 효과가 드러난다면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월등한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한 것은 단지 죄값만을 한 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의 값, 죄값, 질병, 우리의 약함, 우리의 가족 안에 들어온 어떤 저주, 아버지 술주정뱅이, 아들 술주정 뭐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좀 약간 타고 내려가는 거. 이걸 또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 그냥 거창하게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봐도 아는 거, 그냥 흘러내려가는 이 일체를 그분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속전이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몸값을 치르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걸 증명해야죠. 내가 그냥 제 임의대로 이야기하는 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두 구절로 예수님이 우리의 핏값으로 몸값을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처리했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저주까지도 처리했다는 것 두 구절로 정리하고 또 다른 내용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앞에 우리 두 친구가 한번 우리 강 목사하고 김 장로가 한번 읽어주시죠. 자, 시작. 같이 읽어라. 예, 시작. 할렐루야. 뭐를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 안에 우리 죄 포함되어 있죠. 너 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죄, 너 죄. 그래서 죄를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죄 처리됩니다. 한 구절 더. 자, 마태복음 8장 17절은 우리 여전도사님들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자,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읽고 그냥 이 뭐요? 금식할 때 기름을 발라야죠. 이런 금식할 때 무스도 바르고 똥백 기름도 바르십시오. 그래서 상대방에게 금식하는 표를 티를 안 내도록 겸손하게. 근데 오늘 할 내용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야 되겠네. 이건 완전 엄한 걸 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다 우리 안 찾겠습니다. 우리 세 분 우리 한번 찾아. 예, 우리 앞에 있는 이 전도사들 있죠. 여자 전도사님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병. 근데 이걸로 끝나면 너무 작아. 우리의 연약한 거. 이게 뭘까요? 공부 못하는 거. 이 해결됩니다. 공부 못하는 거, 막 열등감 빠진 거, 약간 우울한 거, 우울해 쌓는 거.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까지 다 그분의 속전 지불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년의 때처럼 네 살이 소년처럼 네 건강이 그렇게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불을 이미 2000년 전에 지불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 한 말 아시죠? 그 정도는 다 헬라로 아실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게 뭐냐? 테텔레스타이. 실제 그 의미는 지불했다. 내가 십자가에 6시간 달려서 온몸의 피를 다 뽑아내 앞으로 오고 가는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모든 연약함을 한 방에 지불했다. 완료, 지불 완료. 할렐루야. 그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좀 빠뜨리는데 이사야 4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사야 43장 3절에 우리의 가격이 이집트, 이디오피아, 북예멘, 예멘이 세 개를 합친 가격이 우리 가격이라 했죠. 근데 4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절에 뭐라 나오는가 하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집트 사람, 스바 사람, 구스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저 네의 영혼과 바꾸었노라. 103개국의 나라의 백성들도 네 하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바꾸었노라. 할렐루야. 왜 이걸 했는가 하면 퀴즈 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귀염둥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겁납니다. 너무 저돌적입니다. 나오죠?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자주 보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본문에 귀염둥이라고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공동방위도 좋아하는데 이런 거 보면 뭐 몸이 뭐야? 이건 제가 개혁 개정 우리 개혁 개정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개혁 한글에 보면은 무슨 뭐 젊은 청년인가 뭐 이런 거를 그 개혁 개정에 뭐라 번역했는가 하면 총각 이렇게 와 그것도 조금 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귀염둥이로 보신답니다. 할렐루야. 아이 귀염둥아, 아이 귀엽스럽구나. 너무나 귀엽기 때문에 이집트, 이디오피아, 예멘 정도는 없어질 때 네 하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다시 한 번 더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2장이 이어지죠. 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로 너에게 권면한다.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4절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이고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필사적인 것일지라도 그분이 속전을 안 내면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엄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100만 시간 기도해도 그분이 속전을 그분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날리는 기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5분을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100만 시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지만 5분을 기도해도 응답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이미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런 기도의 효력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효력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 효력을 사용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기도가 필수적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필수적인 게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몸값으로서의 피, 그것이 더 원천적으로 더 필수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제 시간 되는 만큼 한 두어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게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해산하는 수고라는 것이 하나가 조금 약간 다른 주제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분이 피 다 쏟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을 낳을 때 저는 뭐 그 안에 어릴 때 안 가봤습니다만 산부인과 가보면 막 애 나올 때 애만 나옵니까? 피가 안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어느 신체 부위인지 모르겠지만은 옆구리를 통해서 창이 이렇게 찌르고 올라갔을 때 분명히 성경에는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죠. 우리의 내장기관 중에 유일하게 피와 물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심장이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심장을 찔렸다는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간을 찌른 게 아니고 저는 간이 크기 때문에 간이 부었죠. 로마 군인이 찔렸으면 간만 찔렸을 거라. 근데 예수님은 간은 좀 적고 심장을 뚫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래야 피와 물이 다 나오면서 그게 해산하는 수고고 비슷한 내용으로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토록 예리하시고 그토록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퍼즐 맞추듯이 맞춰놓은 것에 대해서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이 피와 물을 흘려내면서 인류를 출산하셨지요. 그것처럼
해산하는 수고도 그런 의미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놓을 때 고통스럽지만 피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해내죠.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값 받아 이런 은혜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산하는 수고로 피와 물을 흘러내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누군가가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임신을 안 해봐서. 근데 요즘 이렇게 있으면 몇 개월입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배가 나오니까 임신 3개월이다.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재미없군요. 어쩌라 목사님 지난번 말해서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일본 말로 임신 3개월 이랬거든요. 그걸 알아갔습니다. 좀 웃기려고. 임신을 일본 말로 닌신이라고 합니다. 이 발음 비슷하죠. 3개월을 산가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닌신 산가겠지. 와, 사람들 다 웃고 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그가 통하는구나, 국제적으로. 어쨌든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가 이래 나오면 거동이 힘들어지죠. 그리고 움직이기 힘듭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이 품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죠.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말하신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인데, 요한복음 16장 21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수고와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고통, 이 근심 안에는 고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앵기시, 고통, 근심 중에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해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 안에 아가 있을 때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조금만 충격이 가도 배가 알이 오고 너무 고통스럽죠. 언제까지 고통이 온다고요?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낳아버리면 이전의 고통은 하나도 기억 안 되고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런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를 품어야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전도 대상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첫 번째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식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열방이겠죠. 열방. 영혼들이겠죠. 순서 뒤바꾸지 마십시오. 물어보면 네가 품어야 될 영혼을 열방이라고 합니다. 정신 차리라. 정말 예수님이 너에게 질문했을 때 네가 품어야 될 영혼을 열방이라고 하더나? 네가 엄마 안 좋아하잖아. 네 엄마 미워하잖아. 네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무슨 열방을 품어? 여러분, 사기죠. 사기 행각 아닙니까?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합니까? 이 추석 연휴에 오늘 저녁에 또 윷놀이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영적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가장 해산하면서 품어야 될 영혼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보라. 솔직하게. 티벳 이래 사지 말고. 나는 그런데 안 낚입니다. 티벳 물어보니까 아버지 싫어한대. 그래, 너가 아버지네. 너가 남편이고 너가 와이프다. 여러분, 이게 제가 살아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질문하죠. 근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품으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가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에게 고통을 줄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시각을 바꾸면 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얘가 스피커인데 얘가 인간인데, 이놈 이상한 행동을 해. 막 손가락 뜯어먹고 이렇게 이랬는데,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그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이상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약간 이해해주면 조금 편합니다. 이 사람 매우 왜곡된 행동을 하고 있어. 걸어갈 때 기분 나쁘면 쿵쿵쿵 이렇게 걸어갑니다. 왜곡된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은 왜곡된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왜곡된 행동들이 드러나게 했던 왜곡된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감싸기 위해서 이런 발굴림이라는 행동을 하는데 이해를 해줍시다. 이래되면 조금 나아지겠죠. 그게 품는 과정이란 뜻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는 해산할 때까지 고통이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해산할 때죠. 해산할 때 가장 큰 고통이 있다고 창세기에 그냥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조언하고 밥도 사주고 막 편지도 쓰고 이래 하다가 또 도주했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가 무한 반복하다가 이제 그 영혼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 그때 마지막 고통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그가 건장한 청년이 딱 되어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조이와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일을 하셨고 이제 우리 보고 실습하라고 하십니다. 실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잘 실습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 삶 가운데 이상한 상처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나쁜 쓰라린 상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안 그래 됐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품고하면 결국에는 그 영혼이 완전한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는 뭐 지금도 재미있는데 굳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분위기입니까? 저는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학부모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그 부모님이 오늘 우리 교회 못 오신다고 동영상 설교 동영상 오늘 보시겠다 해서 제가 참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다 그 부모님이 동의했으니까 다 되겠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우리 예. 예. 그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내가 했던 행동 그대로 오늘 그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여기서 바로 좌회전 안 하고 여러분 여기서 바로 확 꺾어보던데, 그래가 사고 나면 여러분 책임 안 집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좌회전으로 꺾어 나가면 저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 예가 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래가 하면 그런 불법한데, 여기서 바로 좌회전은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쨌든 거기가 하다 사고 나면 여러분 보상 못 받습니다. 어쨌든 이래가 이쪽에서 대기를 딱 하고 있다가 이제 일로 나가는데 약간 제가 차를 조금 더 앞으로 댔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이제 스타렉스가 이 정도 되면 조금 더 앞으로 딱 한 이 정도 앞으로 더 대고 딱 있었는데, 이 앞에서 이쪽에서 빨리 오는 차가 크락션을 꽉 내고 들어가라고, 내가 볼 땐 충분히 한 대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 했었는데, 뭐 그래 여기서부터 빵 하고 저기 갈 때까지 계속 나를 쳐다보면서 빵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 나도 한번 쳐다봤죠. 이렇게 그럼 내가 뭘 잘못했노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가라고 5분 후에 집으로 딱 올라가는데, 우리 집 이제 주차장 올라가는데 차가 진짜 내가 했던 그대로 주차장 라인 앞에 선 밖으로 이 본네트가 딱 나오는 거, 이거 내가 옆으로 틀어야 되는데 바로 방금 5분 전에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아까 빵 할 때 이래 했는데 내가 빵 할 수 없지. 빵 안 했습니다. 빵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문제 행동을 교정시키길 원하시는가 하면 그날부로 똑같은 상황 재현. 진짜 하나님의 지배함에 대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건 제가 일생생활에 일어나는 예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 거. 아마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안 하시지만 이런 유사한 행동을 많이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근데 지난 한두 달 전에 우리 저기 어딥니까? 요새 계단 올라가는데 저하고 이제 어떤 한 청년하고 전부 다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청년하고 이래 올라가는데 앞에 남학생 하나가 반바지 입고 올라가는데 곤색으로, 걔를 제가 아는 애거든요. 걔는 이름 이야기 해도 될 겁니다. 지웅이가 앞에 딱 지나고 있었어요. 제가 지웅아! 라고 한 두 대를 때렸거든요. 지웅이 궁둥이를 빠바 때리고 지웅아! 이러니까 딱 돌아보는데 여학생이, 여자분이 딱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성혜야. 오늘 성혜 주려고 오늘 제가 아끼는 성경책, 오늘 이것은 이거 속죄물, 원래 용서를 구하면 속죄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성혜한테 미안하다고 오늘 이걸 지가 나오기 부끄러우니까, 자, 누구? 윤석이 네가 언니 갖다 드려. 눈이 갖다 드려. 자, 하늘아 네가 좀 갖다 드려라. 이거 제가 아끼는 한글,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입니다. 안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물. 이게 1탄이 1탄. 그래 제가 너무 그때 놀라갖고 내가 오늘부터 사역을 못하는가 생각했습니다.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공개적으로 이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한 달이 지났죠. 지난주에 국수 먹으러 왔는데 국수 아줌마가 진짜 내가 했던 그대로 왼쪽 오른쪽 이래, 나도 이래 때렸는데 그대로 국수 아줌마가 내보고 몰라 나를 젊게 봤을지는 모르겠어. 국수 먹다가 갑자기 막 때리는 겁니다. 제 궁둥이를. 나 완전히 조금 화가 났거든요. 근데 바로 한 달 전에 그 사건이 또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열냈다가는 난 끝난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시는지, 그 상황,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서 우리는 30조의 가치가 있는 예수의 피로 몸값, 피값 해가 존재 아닙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줌마가 괜찮다 했습니다. 괜찮다. 그러나 이제 안 간다. 다시. 맛은 있던데 안 갑니다. 하나님, 왜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요? 때린 게 아니고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 안 받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피값 지불했죠. 이런 원리가 기독교 안에 흐르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알고 보면 그 옛날의 일에 유사한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자, 인생을 정리를 딱 해보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남편이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죠? 안 괴롭힙니다. 여러분의 와이프가 여러분 괴롭히고 있는 그런 거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봐. 옛날에 15년 전에 그 유사한 사건 생각납니다. 그러고 지금 용서를 해줘야 이게 여러분, 그가 완전한 존재로 해산하게 되는 마지막 고통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와이프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완전한 존재를 출산하기 위해 여러분이 겪는 마지막 고통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오늘은 조금 말씀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속전이란 말은 속죄물, 몸값이란 말인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뭔데? 예수님 피 흘려준 거?
땡? 그게 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걸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속전이란 말은 몸값을 지불했다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단 말이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이 되죠. 십자가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는 삶이 있고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십자가에게 매달리기 전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고 자,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이 있죠.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로 십자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매우 재미있게도 여러분 성경은 과학보다 더 과학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예수님이 예수님 힘만으로 십자가를 지게 허락하지 않고 인간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그의 남은 십자가의 일부분을 인간이 같이 공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내 몸 안에 채워놓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완성한 건 사실이지만 인간하고 같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져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단지 예수의 피 흘려 내 죄 사함 받아 천국 가 이게 아니고 뭐라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십자가가 누굽니까? 남편이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십자가고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목사입니까? 그래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십자가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반드시 분명히 맞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갈라디아서 찾지는 않겠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근데 우리의 몸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몸이 박히면 우리의 몸이 죽은 상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살아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속전이 결국 이제 십자가인데 십자가 안에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있는데 매달려 죽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아니니까 무엇이 죽는 것인가?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과 욕심입니다. 정, 욕심, 정욕, 사심, 야망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못 박혀지는 그 십자가,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환호하시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단지 속전만 생각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난 이제 천국 가 이 정도로 끝내지 말고 그 속전 안에 그 몸값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제는 네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네 정과 욕심과 분노와 짜증과 질투와 삐김과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죽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다라는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리고 이 추석 연휴에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남은 추석 연휴 한 3, 4일 동안 여러분의 친척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날 때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그 순간 분노를 십자가에 박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은 우리의 가치가 존귀롭다. 30조 정도 된다. 10만 원짜리 고멜이 아닌 하나님 나를 속전하기 위해 이집트와 스바와 구스
이 세계 3개 나라를 없애시고서라도 그 우리의 영혼을 구출하신 그 가치가 담기는 가사가 있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추석 연휴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께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흐러진 나의 영혼 속에 잊혀진 그 은혜 돌같은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너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이를 내시는 주 내 안에 일행하신 나를 보시고 너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한번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사막의 강물과 길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알아봅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 나를 보시고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 속량하기 위해, 속전하기 위해 그 시대 최강의 강대국 이집트, 스바, 구스 3개국을 멸망시키시고 내가 너를 구출했다. 그게 너의 가치요, 너의 가격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핏값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고멜은 10만 원짜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가치, 오늘 찬송처럼 보배로운 가치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보배로, 정금길로, 우리가 자야 될 숙소와 집은 모든 진주와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토록 우리를 이 땅에서 보석처럼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보석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보실 때 이런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기는 힘들지라도 우리의 집안 형편과 가난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보면 난 진짜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핏값으로 속량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보배입니까? 주님 보실 때 보배롭습니까? 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존재가 업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가 상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황금으로 정금으로 보십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정금처럼 나오는 인생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으로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떨어진 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하락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멜의 가치가 10만 원까지 떨어지게 된 이유는 그의 음란을 평생에 걸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란 같은 큰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빠지는 우리의 죄악들, 게으름, 질투, 교만,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거짓말, 분노, 원한을 품음, 감사치 않음, 무정함, 자기를 사랑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상승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10만 원짜리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한 호멜반의 보리 정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까? 영계에서 사탄이 우리를 볼 때 너는 10만 원짜리다. 네가 원래 예수의 피값을 얻은 자였는데, 너는 원래 30조짜리였는데 너는 10만 원짜리인가? 이것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 가치로, 우리를 원래의 가치로 되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10만 원짜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습관적인 죄와 고범죄와 모든 자범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동소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분노와 습관적인 죄악과 엄란과 교만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온갖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온갖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라키미나 세멜로 오라키키라야세.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나요?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 해산하라는 수고를 실제 십자가상에서 했고 6시간 동안 구로하시다가 6시간 동안 산통하시다가 6시간 만에 인류를 구원하는 새 인류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제 네가 어떤 존재를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내기 위해 너도 이와 유사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와이프,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완전한 완성체로 하기 위해 여러분 와이프가 피와 물을 흘려야 된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결혼입니다. 또 여러분 와이프가 온전한 완성체로 태어나기 위해 남편이 피와 물을 흘려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완성체가 되기 위해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자녀의 부모님들이 피와 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게 오늘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두 번째 해야 될 기도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아는 다른 자녀들,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아니지만 이런 아이들도 완성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때론 교사의 피와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남편과 와이프와 우리의 자녀들의 완성체가 되기 위한 해산의 수고를 내가 왜 감당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내가 2000년 전에 먼저 감당해 주지 않았더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각자가 감당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일 평생 해야 됩니다. 이 일은 내가 살아보니, 이 짧은 인생 살아보니 40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50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는 60대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천국으로 갔을 때 완성체가 된 남편과 자식들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피와 물을 흘려 이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 아내가 완전한 완성체로 이 땅에 거듭날 수 있게 주여 그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즐겁게 그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남편이 나의 십자가요, 아내가 나의 십자가, 자녀들이 우리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게,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게 피와 물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피와 물을 흘리는 자 될 수 있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부르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여,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두 가지만 짧게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에 소속된 우리 성회원 아이들, 희락원,
그 다음에 그냥 중고등부 아이들, 유초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누군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약 부모가, 그 친부모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많은 그런 영적인 스승들, 아비들, 선생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TV와 인터넷과 모든 영상, 유튜브, 온갖 음란 잡 영상, 이미 그의 몸이 쩔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다른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자녀들의 세대는 지금보다 더 다른 세대와 문화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피눈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보고를 보니까 지금 10대, 20대는 아예 종교를 가지려고 생각을 안 하는 무종교, 불교도 관심 없고 가톨릭도 관심 없고 기독교도 세계 아무것도 관심 없고 그냥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간다. 이게 그들의 교입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피와 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성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자기의 자녀만 보면 이 일을 못 이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잘 키우겠지만 여러분 자녀 아닌 자들이 나중에 여러분 자녀를 공격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지막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교를 기도하고 내 한 가지 소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삶,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삶과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를 괴롭힌 그놈을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을 못 박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저희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행동들을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인생은 돌고 도는구나. 지금 내가 받는 것은 내가 10년 전에 뿌려놓은 것이었고, 내가 지금 받는 것은 내가 15년 전에 20년 전에 뿌려놓은 것들을 지금 받고 있구나. 옛날에 그 사건이 오버랩 됩니다. 생각이 막 스쳐져요. 아, 내가 옛날에 그래 했었지.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토록 집요하게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었군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앵앵거리면서 하지 않고 진짜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면 나를 위해 고난 줬던 그 사람을 위해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과 욕심을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은 날이 되겠습니다. 주여,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늘 기도하고 나아가는 한 주간이 남은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에 불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감을 주나.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에 참된 의미 또한 기쁨 되나니.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날이 갈수록 너에만 가는 어상 그리고 주님 내만 가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영원한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감을 주나. 잠시 스치다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오직 주님이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이 되어만 다시 한번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다시 한번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